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생명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놋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이 뭘까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 모두에게요, 각자만의 마이웨이, 즉 나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연 그 길은 잘 갈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길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갈 수 있는 길인가? 여러모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고 해서 인생, 행로, 태도, 행위, 습관, 일의 방식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이 데레크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걸어다님에 의해서 닦여진 길, 이런 다라크, 여행과 관련된 말로서 생명의 길을 찾아다니는 여행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다니던 그 길, 내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우리가 처음 이사를 하던 어디를 가면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은 어때요? 한 번 가서는 모르는 거야. 그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엔 뭐가 있고 이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기에는 뭐가 위험한지 아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초행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닦는 거예요. 눈에 익힌다는 뜻이죠. 그만큼 내 눈에 익힌 그 길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초행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익숙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찾아오면 갈 때마다 어때요? 편안합니다. 근데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괜히 겁부터 나요.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게 맞나?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한번 다시 볼까? 여러모로 지도를 꺼내보던 맵을 꺼내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만큼 길이라는 것이 참 찾아다니기 어려운데 그만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되어지고 그 길을 닦아놨을 때 그 길은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 다라크라는 여행은 결국 어떤 누군가가 그 길을 수천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누가 안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그렇게 행진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그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할 거야? 이 길이 맞냐?
이 길로 가면 진짜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다 보면 먹을 거, 물도 내가 보호받을 길이 없는 이 광야의 길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줬지만 진짜 그 약속의 땅 이 길로 가면 맞는 건가? 수십 번 되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뜻은 잘 보면 다라크라는 이 여행이라는 이 뜻에서 바라볼 점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아다니는 여행과 같다.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도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간절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도요, 이런 생각해요. 구원이 있을까? 교회 가면 진짜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과연 있는 게 맞을까?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떤 누구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호기심과 간절함이 있어도 정작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구원의 길이냐?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딱 줬어요. 가나안 땅.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약속이래요. 자, 떠나십시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 길이 맞을까? 수십 번 고민을 하겠죠. 가나안 땅 준다며. 근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아무도 몰라. 그만큼 이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호기심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위로워질 수 있다라고 해요. 위로운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면 나 위로워지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게 뭐야? 길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길,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게 길이었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러니 율법이 구원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지킴이 뭐가 되느냐? 맹목적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율법 행위만 잘하면 돼요. 나가서 율법 말씀, 율법이 가져다 준 계명대로 잘 지키고 행하고 많은 사람들 나가서 자선을 베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거 헌금 갖다 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왼쪽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행위예요. 이게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구원받는 길. 근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율법의 깊은 뜻과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율법의 깊은 뜻과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친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위로워지고 싶으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위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율법의 기능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정죄하고자 하는 율법이 아니다는 거야. 뭐 하고자? 내 죄를 보고 깨우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 있는 율법이지, 율법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보인다, 죄가 보인다, 그 사람 정죄하고 멸시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스스로 낱낱이 고발하게 하는 거야.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야. 내 죄가 뭘까? 아, 율법을 봤더니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깊은 뜻과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 가지를 안겨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요. 율법을 통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나아가 용서받을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죠. 자, 용서받은 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로운 자로 회복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밑바닥에서 반석처럼 그렇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율법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위로운 자로 다시 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율법 행위하면, 율법만 잘 지키면 위로와지니까. 위로운 자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행위적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든 율법을 예수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꾼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사랑으로 이루었다. 사람들은 율법을 정죄하는 데 썼고 죄를 집행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율법을 사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율법의 맹목적인 행위로 구원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사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율법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랑 없는 율법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율법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되죠. 구원의 참길이 어떤 길이냐? 나와 같아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구원의 근원임을 가르쳐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다. 예수. 그 예수가 뭐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길을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나만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안내하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라는 이 데레크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다라크라는 구원의 여행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구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구원에 향하여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혼자 가요?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하늘로 가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안내자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영적인 율법이 찾아와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성경적 율법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잘못된 거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건 깨닫고 돌이켜야 돼. 계속해서 끊임없는 찔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야.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우린 바른 길로 다시 서는 거야. 어디까지? 가나안 여정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결국은 구원의 길을 보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자기만의 길을 갈 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과연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 가더라도요, 너무나 험난해요.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악한 탐욕과 욕망이 들어와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편하지 않아요. 가면서도 이 분노 저 분노 세상 환경 끌어담고 탐욕에 물들어서 힘든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요 그만큼 어려워요. 가도 끝이 없이 뭔가 채워져야 하고 내 욕망을 잠재울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또다시 채워야 될 것만 같은 내 인생에 탐욕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결국 얻을 거 없어요.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요. 가다 나 몰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 다 아세요. 자꾸 내 입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으로 족해요. 한 번. 내 소원의 기도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하나님 귀가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면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맨날 와가지고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르짖기만 해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땅의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경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진실한 찬양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 안 줘. 나 인생 다 바쳤는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은요 때가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잠깐 드렸다고 하나님 반짝하고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반짝으로 끝날 거예요. 내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신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앞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물을 간청하는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위에다 네 갖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저 돌멩이에 쳐라, 반석에 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몇 번을 쳤냐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번이면 한 번이면 되는 물이 솟는 은혜가 두 번이 쳐야만 나오는 은혜가 됐을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한 번 때리고 나서 왜 물이 안 나오지? 백성들은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물 달라, 물 달라.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갑자기 조급해져요.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석에 물을 쳤는, 지팡이로 내리쳤는데 물이 흘러야죠. 저들이 먹여야죠.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없이 또 한 번 내리친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이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뭐 이야기하냐면 그 잠깐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을 거기에 내기 위해서 한 번 치라고 말했을 때 모세도 한 번 치고 기다렸어야 돼. 뭐 하기까지? 약속의 물이 흐를 때까지 그때를 기다렸어야 돼.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한 번 더 내리치는 그 순간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출입 금지.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나아가면 절대 그 소원,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행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구원 받습니까? 아니, 구원 못 받아요. 그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왜? 예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은 자기 권위, 권력, 자기 행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내 권위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영적으로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대가를 바라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대가를 바라잖아요. 대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 드렸고 헌신했고 헌금 드렸으니까 대가 주십시오. 대가. 왜 안 주십니까?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대가를 위해서 바라고 예배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셔야 돼요. 경외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내 순종과 충성이 내 온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1장을 볼게요. 오늘 민수기 21장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노뱀입니다. 이스라엘은 2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르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40일을 정탐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랑 실상을 받고요. 자기들 손에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라는 실과들을 두 손 가득히 들고 정탐하여 돌아왔어요. 2년 만에 도착한 그곳 가나안 땅 앞에 정탐하여 들어가서 얻을 거 다 보고 손에 쥐고 왔어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이유인즉슨 거기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특별히 아낙 자손은 거대한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싸우지도 못합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봤어요. 손에 실과들을
가득 쥐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실상,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그들의 모습은 결국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그들은 분노와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다시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점점 다시 멀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데스바네아 바람 광야 가운데 흩날리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유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보고도 손에 쥐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봤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잡고 왜 들어가지도 않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왜 벌써 포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이 다시 시간이 흘러 그 가데스 바네아에 지내다가 호르산에 지나서 다시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요. 저 윗상단에서 아래로 점점 내려오면 이제 만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이라는 그 평탄한 왕의 대로를 놔두고 지금 그 땅을 놔두고 또다시 아래 하단으로 내려와서 우회하여 들어가는 것. 요 아래 하단 호르산에서 에시온게베 쪽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다시 분노가 있기 시작. 다시 말하면 이 에돔 땅 이 왕의 대로라는 이 평탄한 대로 가면 직선거리예요. 금방 가는 거리라고, 가나안 땅까지. 근데 이 길을 놔두고 저 밑까지 내려가서 또다시 광야길을 헤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역스러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순간 또 뭐가 치밀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 분노와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소리가 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먹이신 음식을 말해요. 그들이 광야길에 처음 나오자마자 막다트는 게 뭐예요?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광야의 시작이 쫙 펼쳐지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요. 아, 그래? 물 줄게. 그때가 첫 번째 물.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물이 난 거.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세요. 이 2년간의 시간 동안에 물과 만나와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지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영혼들을 살려주면서 먹을 거 주고 물도 주고 그들 보호처를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은 방덕도 욥은수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원망의 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현장에서 하늘의 음식, 만나를 생명으로 보존하게 하시며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마저 멸시하는 세속적이고 폐역한 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향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자식들에게 피땀 흘려가지고 좋은 것 갖다 주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갖다 줬는데 자식들이 몰라줘 봐요. 어떤 마음 들어요, 부모님들? 이런 뭐라고 해요? 진짜 부모가 그렇게까지 자식들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좋은 거, 힘든 거 다 해줬는데 자식들이 한다는 소리가 뭘 해준 게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해요? 이런 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해줄 거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이 하찮은 음식? 너희들 그거 없었으면 지금 생명 보존이 어려워.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2년 동안. 자신들이 생각할 때 2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 에이, 우리도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그 다녀온 길을 보면요. 야, 일주일도 못 가겠더라. 일주일도. 그 길을 2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죽어. 빼짝 말라 비틀어진 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땡볕은 쨍쨍 내리쬐고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더웠는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2년 동안. 감당 안 됩니다. 근데 그 길을 40년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도움으로 가겠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 그들 앞에 하나님은 진노의 사건을 벌이죠. 그게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약속의 가나안 땅 구원을 향하여 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결국 하나님은 불이 붙은 뱀, 불뱀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붙은 뱀. 그냥도 아니에요. 뱀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불뱀이 나타나세요. 그 불평, 분노, 자기 영광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을요, 다 물어버리고. 아무도 남김없이 다 물어버려요. 숫대밭 때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뱀이 뭐 한 마리 와가지고 문 게 아니에요. 수천 속 마리가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불뱀이 나타났을까요? 불뱀은요, 결국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생명을 자기가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뱀 하나에게 물려도 죽어가는 인생, 하찮은 인생, 금방 썩어질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 이 뱀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 야, 너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혼자 살아날 수 있겠어? 아무도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킬 수 있다?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참혹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움에 떱니다. 뭐 할까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기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누가 나타났어요? 중보자 모세가 나타났어요. 백성들이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이쿠나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느냐, 이 광에서 우리가 왜 죽게 생겼느냐. 결국 하나님께 원망해서 죽는 거구나. 원망해서 죽는 거구나.
우리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빨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여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 중보자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원인을 알면 올바른 해결책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왔을까? 원인을 알면 돼요. 이유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은 결국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가정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 사회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면 돼요. 우린 그 탓을 누구에게 해요?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오. 라고 얘기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네 탓이오? 아니요. 내 탓이오. 백성들은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망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썩을 것을 바꿔버린 이 죄악. 내가 원망한 이 죄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 다 죽는다. 내 가족들이 죽고 있다.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를 세우게 돼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 중보자가 됩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과정,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저주의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요, 중보자예요. 지금도요, 우리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믿음이 아직은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가 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발 기회 좀 주십시오. 용서받을 시간을 주십시오. 돌이킬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걸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원망하여 이 저주의 불뱀에 물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처럼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은 생명의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동일한 모형의 불뱀을 만들래요. 그것이 노스로 만든 놋뱀입니다. 이것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셔서 그 불뱀, 놋뱀에 물린 모든 자들로 그것을 포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들, 놋뱀을 본 자들만은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꾸 땅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육체적인 육신의 것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부스럼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자기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난 괜찮아. 그러면서 가는 이들이 많아요. 자기 자랑과 자기 권세와 자기 영광에 심취하여서 도리어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의 눈까지 가리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예수는 달랐어요. 가려가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없고 구원의 길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도리어 건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죄의 권세로 자기 영광을 누리며 사망의 자리를 향하던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표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십자가를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우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우상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고요. 피 흘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라고요. 왜 자꾸 십자가만 보냐고요. 차에다 십자가 달고 목에다 십자가 달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썩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마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 오신 예수,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기 오신 예수를 마주해야죠. 왜 자꾸 예수 없는 예수를 보려고 해요? 예수 없는 예수를 보지 마세요. 예수가 계신 것을 봐야지. 결국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자 용서이자 회복이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여 제시하는 것.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한 자. 더 이상 반역하기를 거부하는 자. 더 이상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뭐했다? 모두가 살더라. 이미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 불뱀에 물렸지만 남겨진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이 그런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찮은 것.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찮은 음식 주고 하찮은 삶을 나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노와 원망으로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깊이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겸손히.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광야의 38년을 바람 광야에서 또다시 흔들리듯 계속 유랑생활을 했겠어요. 결국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그 시간 동안에 모든 1세들은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자란 이리 주아주니 같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서 40대가 된 거예요. 저희 나이 때. 중년의 나이 때. 이제 2세대들이에요. 그런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갈 때 조상들처럼 내 윗세대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과 순종과 경외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기적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그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령하게 됩니다.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보고 깨달았으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하니, 자기만의 길을 살려고 하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불뱀에 몰렸을 때 길이 뭐예요? 길. 어디를 봐야 돼요? 놋뱀을 바라보는 게 길이에요. 길.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란 놋뱀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볼 수 있는 자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보셔야 돼요. 불뱀, 놋뱀을 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외적인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환경 보고 돈 보고 물질 보고 권세 보고 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우 이러지 말라니까요. 왜 아우성쳐요? 왜? 하나님을 보셔야지.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도 못합니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위하여 지금 계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계셔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는 고통 중에 죽어가고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는데 뭘 위했다? 우리의 기쁨 위에 저 자리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걸로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놋뱀. 놋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미리 닦아주신 길을 함께 가는 타라크의 구원 여인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은요 미리 그 길을 다 다니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길 다 닦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왕의 대로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다녀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회시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아니야 할 때 하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려, 참아, 나와 함께 가자. 불평 원망하지 마. 겸손히 순종하면 약속의 땅 금방 가. 결국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겨진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습관적인 원망과 죄들로부터 우린 눈과 귀와 마음들이 사망의 길에 빠져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길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여기 가야 찾을까? 저기 가야 찾을까? 아니요. 항상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눈과 귀와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결국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가는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진짜 나의 길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놋뱀처럼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하찮은 것이 없어요. 작아도 나에게 최상의 것, 정말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가 버린다? 이걸 하찮게 여긴다?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지금의 이 상황도 은혜다. 내가 처한 이 상황도 진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더 큰 환난,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주지 않은 이 상황도 얼마나 은혜냐. 이거 먼저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습관적인 원망 내놓지 마세요. 우린 너무나 습관적이에요. 뭐만 하면 투덜, 뭐만 하면 원망, 뭐만 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좋은 거 없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습관적으로 막 불평해요. 습관적으로. 이게 뭔데? 싫어. 결국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이 습관적인 원망들 내려놓으세요.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원망이 아닌 기쁨을 주실 거예요. 나아가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까지 갈 때.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 우린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만 가지고 아무것도 맹목적인 상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봐야 할 것, 내가 잡아야 할 것 잡고 기꺼이 가세요. 왜 2년이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38년 더 돌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갑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때를 놓치니까 믿음이 없어서 보고도 잡고도 때를 놓쳐서 또 돈 거예요. 38년에. 2년 가지고 안 되겠다. 38년 돌려버려. 결국 그렇게 해서 비로소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생각, 내 길, 나만의 길을 찾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숙한 선민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저는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엎드려 그 가운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비결이에요. 혹시 내가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내 육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있다면 우리 노뱀을 다시 바라봅시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노뱀. 사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되살아나고 내가 갈지 못할 길을 이제는 다시 정로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도 내비 찍고 가다 보면 틀렸네 그러면 내비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잡아주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라는 믿음의 길을 다시 붙잡고요. 우리 다시 원래의 길로 우리 잘 찾아가서 꼭 살고 승리하여 구원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노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인 노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분과 함께 구원의 길을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말씀하신 그 길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습관적인 원망들을 버리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약속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